15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시편 135편 15절로 마지막 절이에요. 이방 나라의 우상들은 은덩이나 금덩이일 뿐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므로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볼 수 없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으로 숨도 쉴 수 없으니 우상을 만든 자들과 우상을 의지하는 자들은 누구나 우상과 같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 가문아 주님을 송축하여라. 아론 가문아 주님을 송축하여라. 레위 가문아 주님을 송축하여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주님을 송축하여라. 예루살렘에 계시는 주님 시온에서 드리는 찬송을 받아 주십시오. 할렐루야. 오늘 아침엔 방금 보신 21절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예루살렘에 계시는 주님 시온에서 드리는 찬송을 받아 주십시오. 할렐루야. 이 말씀대로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신으로서 그분이 하신 일들, 이루신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며 섭리하시는 분이죠. 이렇게 해서 이루신 일들을 볼 때 하나님은 찬송 받으실 분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신다라는 사실은 그 모든 것들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뜻이죠. 그 은혜가 그 모든 것들을 존재케 하는. 언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해도 하나님 이외엔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존재케 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 그리스도인이 우선순위에 놓여 있죠. 왜냐하면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항상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의 우선순위에 있습니다. 우선순위에 밀려서 찌그레기 같은 그런 그 은혜가 아니라 남 다 주고 남은 부스러기 그런 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은혜인 우선순위에 놓여 있는 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죠. 이런 하나님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들이 성경에 많이 있죠. 제일 먼저 이야기한다면 에덴 동산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시고 창조하신 세상에 방치해두지 아니하시고 에덴 동산을 따로 만들어 두셨죠. 그들이 살기에 가장 좋은 곳으로서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곳에서 그들로 살게 하셨죠. 이후 이스라엘 민족이 좋은 예를 보여주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선택받은 자들, 선택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각별한 은혜들이 어떤 것인가를 그들이 잘 보여주고 있죠. 인류 구속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들을 선택하심으로써 보여준 은혜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정말 놀라울 따름이죠.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 이스라엘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느냐라고 할 때 찾아볼 수가 없죠. 그럴 정도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택함받은 민족으로서 받은 은혜와 또 사랑은 이루말할 수가 없죠. 더 확실한 사실 중에 한 가지, 그리스도인에 대한 하나님의 각별하신 사랑을 이야기할 때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사실 한 가지는 바로 또 성육신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죄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그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독생하신 아들로 세상에 나타나신 성육신 사건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각별한지를 알 수 있죠. 하나님이 뭐 부족한 게 있어가지고 육신의 몸을 입습니까? 그렇잖아요. 닦고 천한 사람의 몸을 입으신 것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알 수 있죠. 근데 이것에서 끝나지 않고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써 그를 믿는 자들이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확증해 보여주셨죠. 그리고 다시금 아버지께로 가셨고, 그리고 반드시 그분은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실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들,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런 일들을 보게 되면 찬송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분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어요. 또 그분께 찬송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매일매일 순간순간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한 사랑이며 구원이며 도움이고 그건 함께 하심이며 인도하심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또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눈을 들어 산을 본다. 도움이 어디에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눈먼 자들은 눈을 들어 산 보면은 나무가 보이네, 바위가 보이네, 멀리 구름이 보이네, 이 정도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아는 자들은 또 다른 걸 보는 거죠. 또 다른 거. 그러니까 매일매일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거기 구원이 있고 도움이 있고. 그러니까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될 때마다 혹은 발견될 때마다 혹은 느껴질 때마다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쩌다 노래방 가가지고 부르는 것과는 다른 거죠.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또 다른 어떤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성을 위해서 노래방 가서 실컷 스트레스 풀고,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이 이런 겁니까? 그런 게 아니거든요. 오늘 주신 말씀을 보게 되면 흥미로운 장소 두 가지가 언급이 돼요. 찬송 받으실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고 그래요? 예루살렘에 계신다고 그래요. 그리고 찬송하는 사람은 또 어디 있습니까? 시온에 있다고 그래요. 성경적 의미를 찾아보게 되면 거기가 거기예요, 사실은. 거기가 거기예요. 근데 시편 기자가 하나님이 계시는 예루살렘, 또 자기가 노래하고 있는 시온 이렇게 구분해서 이야기하는 것 보니까 범위가 좀 좁혀져서 얘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범위를 좁혀서 이 지역을 찾는다고 하면 하나님이 계신 예루살렘, 어디 계십니까? 성전을 두고 하는 얘기겠죠. 또 찬송한 사람이 있는 시온은 왕궁이 있는 곳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말씀을 좁혀서 이 지역을 얘기한다면, 그러나 확대를 하면 하나님이 계신 예루살렘은 다윗성 전체를 얘기하기도 합니다. 곧 예루살렘 성 전체를 의미하는 그런 의미가 될 수 있고요. 찬양하는 사람이 있는 시온은 이스라엘 전 지역을 확대해서 볼 수도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성경은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포함해서 같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예루살렘이었을 때 꼭 거기는 여기다 라고 얘기할 수 없는 그런 확대된 의미들이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거기가 어디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찬송의 대상이 되실, 찬송을 받으실 하나님의 현실적인 임재성입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계신다라고 할 때에 현재적 임재, 곧 백성들이 살고 있는 시온에서 부르는 찬송을 받으십시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곧 찬송하는 그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그런 의미예요. 현재적 임재. 옛날에만 계셨고, 하늘 저 멀리 사람이 손길이 닿을 수 없는, 눈길이 닿을 수 없는 하늘 저 너머 어느 곳에 계시는 그런 그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그곳에 함께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이 지역적인 이름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 시온에서 부르는 찬송.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만에도 이스라엘이 섬겼던 하나님, 곧 우리의 하나님은 하늘 건너편 3차원, 4차원, 7차원 건너편에 어디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하시는 백성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현재적 임재죠. 현재적 임재성. 그런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거죠. 그런 하나님께 찬송한다. 앞서 이방이 섬기는 우상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죠. 그렇죠? 이런 하나님과 이런 우상과 예루살렘에 계시는 하나님이 서로 이제 비교되고 있어요. 사람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우상, 그건 신이 아니죠. 그건 음이며 금이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만든 거기 때문에 금덩이에 불과하고 은덩이에 불과하다는 거. 또 말씀하죠.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 금덩이와 은덩이가 무슨 말을 하고, 귀가 있으나 무슨 들을 것이며, 눈이 있으나 볼 것이며, 귀가 있으나 들을 것이며, 입은 있으나 쉴 것이며, 코가 있으나 쉴 것이며, 혹은 입이 있으면 먹을 거냐, 그런 거 전혀 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살아계셔서 그 백성들 가운데 함께 계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시온에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니 하나님 우리의 찬송을 받아주십시오 라고 지금 간구하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 기도를 시작하며 부른 찬송을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그러잖아요. 내 이름으로 둘셋 모인 곳에 내가 함께하리라. 가장 적은 인원수가 모여도 거기에 같이 계신다. 그런 분이 하신 일들을 생각해 보면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노래 부르기 위해서 노래방을 찾듯 그런 게 아니라 그분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위하여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이 당연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땅한 것입니다. 그 누가 명령하고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에 의해서 나오는 고백적인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뭔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같은 눈을 갖고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전혀 이런 것들을 모르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알거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가경의 은혜와 은사와 능력들이 어떤 것인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특히 십자가 사건은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인 것을 알거든요. 그것을 받았고 죄로 말미암아 지옥에 떨어져야 되는데 그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천국 가게 됐다는 것. 이걸 너무나도 잘 알아요. 이런 사실은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찬송하게 만드는 가장 큰 주제들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찬송하게 하세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성령이 누구보다도 잘 아시거든요. 하나님이 찬송받기를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너무나 좋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성령님이 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은 찬송하기를 좋아하고 또 성령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죠. 시편 기자의 고백대로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이 머물고 있는 삶의 자리에 늘 찾아오시고 또 늘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하늘 저 멀리 어느 편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 찾아오시는 하나님, 필요하면 계시하시는 하나님, 나타나시는 하나님, 들려주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으로 늘 찾아오시죠. 교회에도 계시고 여러분 가정에도 계시고 직장이나 사업장에도 계시고 영으로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오늘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